순종의 길 시리즈 세 번째 시간, 믿는 이의 위대한 승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한 주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믿는 이의 위대한 승리.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는요, 무수한 영적 전쟁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적 전쟁은요, 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그렇게 동행하려 할 때마다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우리들을 좌절케 하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없는 것 같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매 순간 긴장하고 우리가 늘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안에서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전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귀한 믿음의 길들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승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서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이야기,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이야기, 특별히 이 이야기는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만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가의 키포인트를 한 가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쟁은요, 오늘 그 배경이 된 이 이야기는요, 가나안 이 북쪽의 지역의 연합군들이 하소랑 야빈을 통해서 통솔되어져서 메론 물가라는 곳에서 전투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과연 영적으로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전쟁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말씀에서 좀 살펴보고,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필요한지를 말씀 속에서 한 세 가지 정도로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말씀 속에 이 메론 물가의 전투에 대한 영적 의미를 한번 이해해 보려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메론 물가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요. 모든 신학자들, 학자들마다 이곳의 정확한 지명을 그들이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의견이 달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메론 물가는요, 갈릴리 고산지대에 놓여진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는 또 헬몬산에서 흐르게 되는 그 물, 그 사이에 놓여진 약 22km 정도 된, 너비가 한 6km 정도 되는 호수로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곳은 매우 중요한 곳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이곳을 통해서 요단강의 근원이 시작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네바다주의 그 리노라는 곳에서 한 4년 정도 살게 되었었는데요. 제가 그곳에 살 때 굉장히 유명한 곳이 그곳에 있죠. 여러분도 잘 아는 레이크 타호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라는 그 타호 호수가 바로 제가 살던 그 동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노라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엘리베이션이 4,000m가 넘어가는 고산지대였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조금 더 한 8,000 되는 엘리베이션으로 올라가면 그 위에 호수가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고 매우 큰 호수였죠. 그런데 그 호수가 그냥 되어진 호수가 아니라 그곳에 채워진 호수물이요, 그 아래 지역에 있는 이 리노 사람들의 생명의 물의 근원,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그 호수의 물, 눈이 쌓여서 녹여져 있어 고여지는 그 물이 그 아래 지방에 사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의 식수가 되고 그들이 생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물의 근원이 되었던 것이에요. 아울러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메론 물가도요, 이 요단강의 근원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가나안 지역으로 흘러가는 굉장한 풍부한 생명의 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곳은 매우 지리적으로도 중요했던 곳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이곳이 가지고 있던 또 다른 영적 의미는 이게 이 메론물가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 높은 곳의 물, 어떤 높은 곳의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높은 곳.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라면 여러분 의기양양한 위험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의기양양한 그러한 자리에서 대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적도 아니고요. 가장 우리를 파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하소랑 야빈이 이끄는 그 연합군들.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 족속들이 모였습니까?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사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이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핵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브스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아멘.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대적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을요. 가나안으로 진군해 가고 있었던 그 가나안 서편의 그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 메론 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 메론 물가 전투의 영적 위에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곳이라 느껴지는 그리고 가장 의기양양한 곳.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가기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나의 자리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내가 느끼는 나의 만족과 나의 권세의 어떤 위치를 두고 있는 그런 가장 높은 한 교만의 한복판에서 대적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의 메론 물가 그러한 이곳에서 믿는 이의 가장 위대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분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바로 믿는 이의 위대한 승리 우리가 위대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내가와 너와의 역할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 속에 내가와 너는의 역할을 바르게 이해하라. 오늘 이 전쟁을 치룰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두려움을 느낄 때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믿는 이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움에 떠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그 엄청난 대군을 마주하는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게 보이는 군사력이 높아 보이는 대적들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 6절 9절의 문장 구조를 조금 더 분해해 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고 몰살시킬 것이다 라는 구절이 보이고요. 너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한 가지는요. 두려움 가운데 섰을 때 상대방의 거대함과 그 위풍당당함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 때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영적 전쟁 속에는 항상 내가와 너는의 역할이라는 이 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해요.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들을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역할을 드러내세요. 이 전쟁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에
주인이고 하나님이 싸우시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잡을 주세요. 무엇을 주셨죠?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너희가 할 거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은요, 수많은 전쟁의 역사가, 성경에는 수많은 전쟁의 역사가 드러나 있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들여다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전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족장사로 시작해서 족장이라는 이 족속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도 그들에겐 전쟁이 있었고요. 그들이 나라를 이뤄서 다윗 왕국을 세우고 통일 왕국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도 전쟁이 있었고요.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이후의 삶 속에서도 그들은 늘 전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 신약의 시대로 넘어가서도요, 이스라엘 족속 포로기에서 돌아와 귀환한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도 여전히 그들에게는요, 제국들과의 전쟁, 그러한 삶의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전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전쟁, 영적 끊이지 아니하는 너희들의 이 전쟁 가운데 내가 이 전쟁의 주인공이 되어 너희들을 대신하여 내가 싸울 것인데, 그러나 너희들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인간은 늘 착각할 때 내가 이 전쟁의 주인공 마냥 싸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 되어서 그 전쟁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데, 하나님이 그 전쟁을 할 때마다 인간은 인간의 온갖 힘을 다해서 인간은 싸우려 합니다. 또 다른 모습은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하니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마음에 사로잡혀 이 영적 전쟁을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 오늘 말씀은요, 영적 전쟁 속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할과 우리들이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분명히 구별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이요, 믿는 이들의 위대한 승리를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바로 영적 전쟁 속에 내가와 너는의 이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거룩한 전쟁이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감당한 믿음의 군사로서의 가장 기초적인 그 모습 중에 하나, 태도 중에 하나는,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시지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우리들만의 역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적 전쟁 속에 내가와 너는의 이 역할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기다리는 대적들, 인생의 가장 정점과 같은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는 그 무수한 모래와 같은, 그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은 이 대적들과의 싸우는 이 전쟁들을 믿음으로 잘 준비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바로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내가와 너는의 역할을 바르게 이해한다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이 믿는 이의 위대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 전쟁 속에 내가와 너는의 역할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역할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요, 믿는 이의 위대한 승리를 위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말과 병기를 없애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말과 병기를 없애야 한다. 아까 읽었던 6절 말씀에 분명히 너희는 하면서 너는 너희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에 관한 영적 이해를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군사력은 어떤 것으로 평가됩니까?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 어떤 무기의 상태, 어떠한 종류의 다양한 무기가 있고 고성능의 무기가 있고, 이것이 바로 각 나라의 군사력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의 숫자는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이 군사력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과 전투에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성능의 매우 좋은 무기죠. 말과 병기.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기록에 의하면 이때 이 말의 숫자만 30만 마리였고요. 병거가 2만이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무기의 군사력을 오늘 이 연합군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러분 이러한 어떤 철제로 된 어떤 그런 무기의 것들을 가지고 다닐 수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만들 수 있었던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싸워서 그것들을 얻는다라면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한도 끝도 없이 높아질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회를 발로 걷어차고 오히려 그것들을 다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한 힘줄을 끊어버리다. 그러면 말이 병기를 끌 수 있겠습니까? 끌 수 없겠죠. 그렇게 하래요. 병기들을 다 불살라 버리래요. 아니 이게 어떻게 얻은 것인데 이것을 없애라고 하실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들에게 주어지는 임무가 야 너희가 체력을 단련하고 너희가 좋은 군사훈련을 하고 너희가 좋은 무기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들에게 주시는 원리는 너희들의 손에 들어오게 될 가장 값진 좋은 무기 그거 없애야 해. 그거 갖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어져 있는 전쟁은요, 이 군사력, 전투력이라는 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전투력은요, 믿는 이에게 전투력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가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법칙, 전쟁에서의 승리할 수 있는 이 필승의 법칙을 하나님은 이것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유혹이 될 만한 가장 좋은 무기들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신식의 신무기를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불살라버리고 없애버리라고 끊어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절 말씀에서도 이미 이러한 전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하셨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말과 병거가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20장 1절 신명기 20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요. 너희들의 필승 법칙은 그 군사력 어떤 좋은 무기를 갖고 너희들이 잘 장착된 것들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할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법칙을 가르쳐 주시고 실행케 하시는 것이었어요. 너희들의 손으로 그러기에 직접 그 말들의 힘줄을 끊어내야 해. 너희들이 직접 그 병거를 불살라야 해라고 그들의 역할을 주신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역할은요. 내게 가장 쉬운 것, 내게 가장 편한 것, 내게 가장 용이한 것,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들, 그것들에 우리들의 시선을 두지 않는 것이고 그것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주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으로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믿음의 군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목회자로 살아갈 때요. 목회적 스킬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살아가요.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킬이 있어야 하고 저런 스킬이 있어야 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좋고 저런 것이 있으면 더 좋고 목회자들도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자기들의 목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논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어떠한 스펙을 갖고 실력을 갖고 어떠한 기술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목회를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여러분들의 좌포지션, 여러분들의 직장의 위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위대하고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물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셔야 함도 맞습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믿는 이의 위대한 승리로서 우리 인생에 가장 편하고 가장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그 말과 병기를 없애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그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이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믿는 이의 위대한 승리는 바로 말과 우리의 삶의 말과 병기를 없애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는 이의 위대한 승리, 이 위대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위대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말씀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전쟁이, 가나안 땅의 전쟁이 드디어 멈췄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함축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6장 말씀에서부터 살펴보았듯이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기브온 족속이 이제 살기 위해서 그들이 화친을 요청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가나안 중부 지역에서 일어났던 전쟁의 이야기였어요. 6장에서 8장까지 나왔던 이야기죠. 그리고 그 9장부터 10장까지의 앞선 이야기에서는요, 바로 이 가나안의 이 남부 지역의 연합군과 벌였던 이 전투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바로 오늘 바로 이 11장에서 이야기해서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 간의 전쟁,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전쟁이 그치게 되는 이야기가 함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 23절은 아까 읽어드린 대로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저는 이 구절, 마지막 구절을 읽고 또 읽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믿음의 전쟁에서 우리가 위대한 승리를 하기 위한 믿음의 법칙이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니, 분명히 오늘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끈 자는 여호수아인데 왜 여호수아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15절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신 것이 없었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요, 그 믿음의 유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수라는 것이에요. 변하지 아니하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전달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어진 것처럼 우리들의 후손들에게도 그분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이나 그 훨씬 이전의 시간부터 선포되어진 그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영적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안고 말씀대로 나아간다라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받고 우리가
다투는 이 영적 전쟁이 그치게 되는 평화를 얻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라면 좋은 어떤 군사력을 갖고 힘을 얻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반드시 얻고 이 지겨운 영적 전쟁들을 그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전쟁의 끝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끝낼 수 있는 종전이 되는 것이에요. 믿는 얘기는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말은요 늘 바뀌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가 말씀한 대로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면, 이 말씀의 원리, 말씀의 힘,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이 땅에 수많은 인류의 변화가 일어나고 수많은 세대가 지나간다 하여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은 여전히 내게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 되어 울려 퍼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늘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7년 이전에 이곳에서 선포되어졌던 그 말씀이요 47년 이후에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고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50년, 60년, 70년 이후의 시간 속에도 그때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 땅에 살아갈 우리의 후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 우리가 마주할 그 영적 전쟁들 가운데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승리의 공식들이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 메론 물가의 전투가 반드시 있다라고 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내가 내 삶에서 이것이 끊어지면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 인생의 메론 물가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포진하고 있는 그 연합의 대적군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두려워 떠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영적 전쟁에 내가 너희에게 위대한 승리를 줄 것인데 너희가 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와 나의 역할과 너의 역할이 있음을 너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너희의 역할은 세상이 주고자 하는 승리의 공식과는 정반대의 공식,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야 하고 너희들이 취할 수 있는 그 병거를 불태워야만 한다. 그래야 너희가 이길 수 있어, 그래야 너희가 승리할 수 있어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의 인상 가운데 바로 우리가 그 모든 좋은 무기, 내 삶의 유익과 내 삶의 혜택이 될 것 같은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에서 성공의 법칙이 될 것 같은 그것들을 내가 불살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영적 승리의 자리로 놓아주신다라는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게 함으로써 바로 이 위대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승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오늘 나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들을 버리고 내가 오늘 취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 우리의 전쟁은 사라진다.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은 그치게 된다. 그분과 함께 그분의 말씀 안에서 거할 때에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이 믿음의 공식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와 맞닥뜨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저는 이 찬양이 생각났는데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니 주의 손이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니 주의 손이 보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이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이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이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이 보라.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위대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는 이에게 위대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는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와 우리가 해야 할 너는의 역할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믿는 이의 위대한 승리를 위해서 내게 가장 중요하고 내게 가장 편안하고 내게 가장 힘이 되는 그 말과 병기를, 세상이 주는 그 말과 병기를 우리가 없앨 수 있는지,
위대한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원리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며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게 이 위대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 내가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주의 말씀 가운데 험난한 세상 가운데